자,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글 하나 읽어드려요.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는 일입니다. 우리 주남선 목사님이라고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옥고를 치르고 정말로 믿음의 대단한 거성으로 승리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해방 이후에는 고향인 거창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거기서 또 목회하면서 한국 교회 복음화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우셨는데 정작 이분이 해방되고 난 뒤에 목회하면서 너무 열정적이라 과로로 병이 왔어요. 그래서 1951년에 63세 참 아까운 나이로 소천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투병 중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참된 주제 두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창조를 완성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을 영어로 사베스데이라고 얘기하죠. 이 안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사베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그치다, 중지하다, 끝내다, 완성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그치고 스톱, 멈춤으로 완성하는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7이라는 숫자도 쉐바입니다. 샤베트와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6일째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7일째 안식이 이루어짐으로 창조는 비로소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6일째 창조됐잖아요. 창조된 사람이 첫날을 맞이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 그리고 일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정확히 말하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쉬고 쉼과 안식을 얻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 중에 1790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자들이 일으켰고 그리하여 그들은 기독교와 성경을 부정했죠. 그들은 정부를 세운 이후에 주 7일제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주 10일제를 도입하고 달력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도처에서 살인, 강도, 사건, 폭동들이 솟구칩니다. 혁명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주 7일제 달력으로 환원시킵니다. 이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창조의 질서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쉰다는 그 코드가 사람 안에 분명하게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 안식일은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날이고요. 창조의 리듬에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영성신학자 마르바드는 그의 책 안식에서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 책 한두 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진정한 안식의 원리는 뭐냐? 이 네 가지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은 반드시 멈춰야 된다. 스톱해야 된다. 그친 것 같은데 안 그친 것, 멈춘 것 같은데 안 멈춘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과 완전히 격리돼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잠시 분리되어야만 안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은 몸이 쉬는 것이고 마음과 정서가 쉬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 안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그럼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안식 속에서는 하늘의 것들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렬되고 복원되고 튜닝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오래 달리다 보면 휠이 휩니다. 그럼 휠 얼라이먼트라고 바퀴를 정렬해야 돼요. 투수가요 전력으로 경기를 마치고 나면 팔이 늘어져 있어요. 사흘 나흘을 가만히 있어야 팔이 복원되는 것처럼 참된 힘은 뭡니까?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상처 있고 죄로 더러워지고 혼탁해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몸을 만지고 마음을 만지도록 우리의 정서를 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우리를 빚고 생기로 그 우리의 호흡을 주셨을 때 바로 그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로 복원되는 날이 참된 안식의 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 쉰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embracing, 세상을 끌어안게 되고 세상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잘 세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안식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 안으로 우리를 더 깊이 밀어넣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7일의 모든 시간에 향연으로, 잔치로,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풍성해져요. 더 넉넉하고 더 많은 일을 하도 지치지 않고 더 확장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영적인 잔치가 일주일 내내 진행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참된 쉼은 수도 거쳐야 되고 온전히 쉬어야 되고 안식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끌어안음으로써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이끌어가는 것. 참 좋은 원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요, 내가 주인 되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람의 사람 되심, 그 한계와 경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사람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사람의 피조물 되심을 구분하는 분명한 경계를 한 가지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는 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결국은 뭡니까? 사람의 한계를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한 주간마저 완성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6일간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일을 너무 잘하거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뭡니까? 내가 하면 다 돼, 나는 다 할 수 있어, 부족한 게 없어, 그런 자신과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의 능력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내가 누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힘과 지식과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진리 아닌 것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바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에, 섭리와 질서에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 그게 낮과 밤의 질서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그 다음에 6일을 일하라. 이것이 안식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능력을 과신하고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때가 옵니다. 건강이 깨어져요. 신체의 리듬이 깨어져요. 뿐만 아니라 생각지 않는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황폐하게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더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돼.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줄 거야. 그렇게 믿기 때문에 혼자서 더 불안하고 더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가게가 너무 잘 돼요.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잘 되니까 못 닫아요. 더군다나 옆에 경쟁업체가 눈 시뻘겋게 뜨면 더 못 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오늘 일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잘 돼도 못 쉽니다. 안 돼도 못 쉽니다.
그러면 누가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못하고 일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안식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6일간 일해도 7일 일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사람, 하늘의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이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사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의 하루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내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만 그렇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들이요, 주일날도요, 아침에 오면 진짜 예배 다 드리지도 못하고 학원 시간이라고 뛰쳐나갑니다. 영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한 문제 더 풀어야지 좋은 대학 갈 것 같고 인생이 열릴 것 같은 것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적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걸어가야 될 길을 이미 예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더듬어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가장 형통하고 행복한 삶인 것, 우리가 바로 그것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은요,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게 아니고 쉬는 것도 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그렇죠. 책상에 진짜 오래 앉아 있어요. 근데 보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참 불행해요.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들이 일할 때는 일하시고 쉴 때는 쉬고 놀 때는 놀 줄도 아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대지를 정리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내가 그 시간만큼은 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 길만큼은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코로나와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고 내 몸이 가야 되는 만남이 있잖아요.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 몸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내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튜닝하시도록, 주님의 손이 나를 정렬하시고 복원하도록, 창조의 모습의 아름다움처럼 내가 회복되도록, 그리하여 이 한 주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수고와 지혜와 능력과 힘에 내 인생의 승리가 달려있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를 완성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일은 구원하는 날입니다. 회복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제가 22살에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신학을 2년 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고참 중에 좀 얄궂고 짓궂은 고참들이, 야, PX 가자. PX 가가지고 새우깡 몇 개 주면서 먹으라고. 먹죠. 그러면 임마, 너 신학생인데 왜 기도 안 하고 먹어? 그러고 이게 운동하다가 땀 흘리고 음료수 한 잔 또 마시려고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너 신학생에 왜 기도도 안 하고 음료수 마셔? 뭐 이러는 거. 이거 뭐 제가 신학교 다니다 왔다는 걸 아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생각을 하다가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갖고 또 한 번은, 야, 너 왜 기도 안 하고 먹어?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 이하로는 기도 안 하는데요. 1,000원짜리 이상으로 사주시면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봐라 그러면서 웃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놀려먹는 고참들은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한번 웃으면 끝이 나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 본인의 신앙의 틀이 절대적이라고 고집하면서 집요하게 다른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공격하고 못마땅하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것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요, 할아버지가 고신교단인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의 소원은 이 한 외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세 번째 목사예요. 목사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엿장수에게 엿을 바꿔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가 주의를 범했다 해가지고 진짜 죽도록 맞았습니다. 정말 그 집안이 좀 철저했거든요. 절대로 토요일 날 다 사놓고 주일날 뭘 부족해도 절대 사지 않고 버스 뭐 이런 거에 돈 쓰고 이런 것도 절대 안 하던 그런, 뭐 오래전이죠. 제가 어릴 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나는 그날 결정했어. 나는 그런 목사님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그 집안의 기대가 이제 접어져 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철저히 주의를 성수를 하겠다는 그 목사님 집안의 열정이 나무랄 건 없죠. 근데 어린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상처가 나버린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안식일 논쟁에 해당되는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관심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의 해석서인 미시나를 만들면서 안식일 규정을 39개로 세목으로 정리했죠. 이런 거예요. 추수하지 마라, 곡식단 묵지 마라, 밭 갈지 마라, 키질하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반죽하지 마라, 빵 굽지 마라, 양털 깎지 마라, 빨래하지 마라, 바느질하지 마라, 실 뽑지 마라, 불 켜지 말고 불 끄지 마라. 사람에 대한 치료도 생명이 위독하나 위독하지 않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갑자기 벽이 무너져서 벽 밑에 깔렸어요. 그러면 일단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은지 살았는지만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깔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치우고 끄집어내도 위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죽지 않을 정도야. 이 생명관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놔둬놔야 돼요. 그리고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나면 치우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은 너무 귀한 초심이고 생각이었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점점 형식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서 어느 날 말씀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근본 의도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채 점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만이 특별한 사랑인 것을 자랑하는 외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말라버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인데 이것을 두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은 안식일 법규를 위반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손으로 이삭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추수금지 위반. 그 다음에 이삭을 비볐어요. 그러니까 타작금지 위반. 그 다음에 이거 후후 불어요. 그러니까 키질금지 위반. 3개를 위반한 거예요. 3개를. 예. 미리삭 혹시 비벼 드셔보셨어요? 보리는 비벼 드셔보셨어요? 아유, 우리는 뭐 여쭤도 봐도 말도 없고 그냥 뭐. 저도 어릴 적에 그 보리는 좀 많이 비벼 먹어봤거든요. 근데 밀이 조금 더 고소하고 맛있다네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미리삭을 비벼 드셨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장정 13명이 세 사람의 안식일에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못 얻어 먹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그런 날에 어디 가도 막 회당에도 밥을 안 주는가. 그래갖고 지나가다 그 남사스럽게 밀을 비벼갖고 훅 불어먹고 있는데, 여러분 안 불쌍합니까? 얼마나 배고플까? 근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그런 긍휼은 전혀 없어요. 마음은 이미 강팍하게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신명기 23장은요, 여러분 23장에 보게 되면 남의 밭에 미리삭 비벼 먹고 이삭 끊어 먹고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따먹는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해놨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라도 먹으라고, 위법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덫을 놓고 막 짐승 모가지가 언제 걸리냐 그거 기다리는 사람처럼, 사냥꾼처럼 그들을 지금 올무를 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 사건을 두고 호세아의 구약을 인용하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향한 자비이고 사랑이고 긍휼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일에 종들, 남종, 여종, 육축, 짐승이라도 나그네라도 절대 일하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까?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힘없고 약한 사람은 못 쉬어요. 휴일이고 안식일이고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여서 그 짐승들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또 공격합니다.
당장 죽어가는 사람도 아닌데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안식일 아닌 날에 고쳐야지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위선된 이중성을 책망하시죠. 병행복음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안식일이라도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소와 그 짐승은 당장 건져내지 않느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느냐? 내 재산은 이만큼도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왜 이 불쌍한 사람이 오랫동안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법법하느냐는 것이죠. 이중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 요새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율법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최고의 적. 율법의 최고의 적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기심이에요. 연약하고 힘없는 자에게만 엄격한 칼날을 들이대는 겁니다. 법의 잣대를 잔혹하게 고집하면서 자비 없고 사랑 없는 심판만을 외치는 그것이 율법의 적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적은 뭡니까? 복음의 적도 자기 중심성이고 이기심이에요. 나에게만 관대한 거예요. 나를 향해서만 어떤 것도 다 용납되고 내 유익, 내 가족, 내 지파, 내 정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복음의 적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왜 십자가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됩니까? 십자가 속에요. 여러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가 얼마나 피를 흘리는 잔혹한 대가로 이어지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인데, 그러나 그 피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 인생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겼기 때문에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는 뭡니까? 상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싫고 내가 그 상대를 위해서 죽어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도 쉽게 심판을 말하고 율법의 칼을 들이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지기 원치 않으면 누구도 그를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가장 핵심적인 안식일의 의미를 선언하시는데, 자, 우리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살리는 날이 되길 바라고 구원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모든 생기가 소승계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 마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랐다는 크세로스라는 단어는요, 손이 물기가 없어서 바짝 마른 상태, 전혀 혈액의 피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피부도 조직도 다 말라다 못해 뻣뻣해갖고 안으로 쪼그라지는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그 손이 오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외경에 의하면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석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이 말라버렸으니까 석공이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상태야말로 그 시대 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렸어요. 땅이요 기근에 말라져서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더 이상 영적인 은혜도 사랑도 자비도 없어요.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굳어지고 오그라들린 손과 같이 그 온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아파하고요, 죽어가고 종교의 압제 밑에서 허덕이는 그 시대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오그라든 손 가지고도 회당에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나온 그 불쌍한 인생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식일에 회당 한가운데서 그를 치유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안식일에 굳이 회당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 앞에 치유하신 이유가 있죠. 안식일은 구원의 날이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안식일은 치유하는 날이다. 주님은 그것을 선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제 그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여기 본당에서 집회를 했는데 참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막 올라오면 첫날, 둘째 날 전부 다 그 키트를 갖고 코에 쑤셔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무균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도 많이 오고 특별히 이번에 그 중등부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선수처럼 축구를 잘해요.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고등부의 전도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선수처럼 농구를 잘해요. 야,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저기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서 같이 해봤거든요. 아, 보통 아니게 운동을 잘해요. 체력이 좋아서 그런가 이 두 분이요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애들이 같이 뛰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점잖은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른만 점잖은 게 아니에요. 애들도 진짜 점잖해요. 그런데 걔들이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수련회도 아니고 예배당에서 뛰더라니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막 생명의 에너지가 막 분출되고 살아나고 솟구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예배는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 믿는 거 그게 예배의 능력의 역사 아닙니까? 마지막 얘기 하나 하면 제가 안수받고 30대 초반에 청년사역 그 찬양사역 좀 같이 할 때요. 그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예배가 지금 저렇게 막 되게 뜨거웠어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이제 항상 앉아 있는 20살인가 21살 된 성이란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 뜨거운 청년들 중에 유독 더 뜨거워요. 그냥 찬양 시간 내내 일어서 갖고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울고 기도하고 막 뛰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그런 애가 이렇게 한둘이 있으면요.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힘이 돼요. 찬양 인도하다가 막 보면 나도 은혜가 돼요. 나도 힘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얘가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몇 주를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요즘 왜 성이 안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성이가 알바를 시작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알바한다고 예배를 못 와요 그러는 거예요. 성이가 알바를 했는데 주일날 알바를 한다고? 알바 때문에 예배를 못 온다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얘가 그렇지 안 왔나 보네. 얼마나 마음이 실망스러운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그 자리가 보이는 거, 이제 빈자리가 자꾸 보이는 거죠. 근데 빈자리가 보일 때마다 뭔가요? 걔가 왜 아직도 안 왔을까? 실망스럽고 뭔가 좀 마음에 살짝은 또 이렇게 화가 나고 아니 걔가 이렇게 주일을 빠지려고 하는데 그거밖에 안 됐단 말이야. 막 그런 생각이 지났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성희를 만났어요. 그래서 성희자매 요즘에 청년부 예배 안 나와요. 그랬더니 제가 알지만 뭐라고 대답하는가 싶어서 물은 거죠. 그때 성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진짜 예배 사모하고 예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집안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제가 그 시간에 일하지 않으면 집에 먹을 게 없어요. 21살짜리가. 제가 그때요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때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말도 못하고 애를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빈자리만 봤고 맨날 왜 애가 안 왔나 이 머릿수만 내가 볼 줄 알았지 내 안에 그런 애가 오죽하면 예배를 안 왔을까 얼마나 지금 걔가 어려운 상태에 있을까 내가 한 번도 생각을 못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야 진짜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없는 내가 그런 참 나쁜 목사구나. 저는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한 번도 제가 바리새인 같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내 모습이 지금 딱 바리새인이구나.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제가 처음으로 자각하게 된 게 그날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 동안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 안에 우리 연약함을 조명하기도 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다 보니까 나의 흉한 것, 나의 또 온전치 못한 것 좀 불편해요 마음이. 그런데 온전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우리가 이 다시 복음의 그 보물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그릇 앞에 우리 자신을 더 정결하게 조명함으로써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되고 이 복음의 빛과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또 전파하고 바짝 말랐던 10년 가운데 생명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